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발적인 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세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사랑은 언제나 자발적인 심정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될 때 조건적으로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강제로 한다든지,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심정이 없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창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자신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생급 신앙은 종의 신앙입니다. 종의 신앙은 늘 조건적으로 하든지 누가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발적인 심정이 없으면 종의 신앙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장성급 신앙은 양자의 신앙입니다. 장성급인 양자의 신앙은 일을 할 때 책임감으로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완성급의 신앙은 늘 기뻐서 합니다. 감사하면서 합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에는 늘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도 자기 책임을 기쁘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셨습니다. 남의 책임까지 맡아서 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노동을 해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임하셨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세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과 사랑은 언제나 자발적인 심정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계에 가서 지상세계로 많은 영계 메시지를 보낸 통일사상 이상원 원장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영계권. 통일영계권을 설명한다면 여기는 정말 천국입니다. 여기는 정말 에덴입니다. 여기는 정말 평화스럽습니다. 여기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사랑의 동산입니다. 여기는 정말 황홀합니다. 여기는 정말 사랑의 싹이 돋아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운 절정을 이룬 지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야, 통일영계권, 다시 말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교인들, 축복을 받고 영계 가게 되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통일영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통일영계권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기 전에 이 지상 생활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신앙생활이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은 자발적인 심정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심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인 심정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지속이 안 돼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자발성과 기쁨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영속이 안 됩니다. 투입하는 것도, 주는 것도, 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기쁨이 동기가 되지 않고는 지속이 안 됩니다. 의무로 하는 사람보다도 기뻐서 하는 사람, 좋아서 하는 사람,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발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조건적으로 하는 기도,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 누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어떤 내용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응답받아질까, 응답받지 못할까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기도가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 번째,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운동을. 운동도 정말 기뻐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정말 도취돼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말 금식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이게 뜻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건전한 마음과 신앙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은 그 금식이 어렵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리고 저절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도취돼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가 재미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라는 분이요. 알잖아요? 공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즐기는 자세가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테라고 하는 철학자도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시작된 일만이 창조적이다. 그러니까 강요된 선행은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복종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헌신, 헌금, 봉사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고 즐겨 순종하는 데에 복이 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하신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자발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무리를 억지로 관리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이 아닌 것은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자발성은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진정성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든지 기도, 봉사, 헌금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더 깊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일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할 때도 오늘 얼마를 드릴까가 아니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억지로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내가 더 기쁘고 자유스럽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의 일상 반복되는 가사일, 가족을 돌보는 일, 직장의 책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마음은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예배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심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